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적 확립에 있어서 모세의 영향력은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엘리야보다 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엄격한 금지와 엄정한 명령이 들어있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와 그의 율법을 느슨하게 다루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자 합니다. 7장 17에서 22절까지는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이한 섭리를 통해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합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그곳에 거주하는 야곱의 후손 기브리인들을 탄압하였습니다.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가 많아 이집트를 위협할 정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압의 정책으로 이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를 죽여서 그 민족의 수가 크게 늘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버렸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딸에게 구출되어 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지혜를 배웠다고 스데반은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모세를 결코 부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장 23에서 29절까지는 스데반은 모세를 동족에 거부당한 구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궁전에 자랐지만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모세는 동족의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가 동족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보내신 사람이 자신이 구출해야 할 바로 그 백성에게 거부당했다는 것을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그 백성에게 거부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모세처럼 거부를 당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30에서 34절까지는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닌 아무도 없는 거친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섰던 곳을 거룩한 땅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하나님은 조상들이 알던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시는 같은 분, 즉 옛날에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대해 설명하는 그대로를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스데반이 한 말 중에 모세를 폄하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소명을 인식했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걱정,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한상은 성전보다도 더 오래된 거룩한 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은 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새롭고 생소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룩한 일이 거룩한 성전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못해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성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33절에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도덕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스데반이 모세를 폄하하는 것보다 성전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분노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영달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을 모셨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8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만몬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 또한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서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슨 걱정이 있다면 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나는 지금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